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시야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그 부분만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만 열심을 쏟는 그런 신앙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남유다 왕국처럼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더욱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교인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경고하시고 이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전도를 받고 초대를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북왕국이 했던 그런 짓들, 하나님을 오해한다든가, 아니면 남왕국처럼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아주 작은 부분을 모든 것이라고 착각한다든가, 이런 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의외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해 이런 남유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게 너희가 북왕국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예레미야 3장 8절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북왕국의 멸망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을 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히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와, 이거 심각한 말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보이는 이런 그 남유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결국 이렇게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충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살아가는, 늘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진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부름받은 그곳에선 태업을 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태업이 뭔지 아시죠? 표면적으로는 맡겨진 것을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상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회사에 나왔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행해야 되는 목적을 완전히 다 저하시키는 거죠. 뭔가 공장이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만 게으름을 피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모든 게 다 밀려가니까 결국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를 고용한 회사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고의로 입히는 그런 행위가 태만인데, 그렇게 보면 성도들의 이 태업은 이 세상의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의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뭐 그럴듯한 교회 건물과 뭐 거창해 보이는 예배 속에서 굉장히 신실한 그 거룩한 성도 같아 보이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래서 결국 고의로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듣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업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 이 유다 왕국의 이런 이 속사정을 잘 보면서 계속되는 이 남유다 왕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잘 분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됐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골방으로 숨게 되고 이제 그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전면에 나선 사람은 그의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라는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왕의 통치 연도를 계산해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 안 맞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보다시피 현재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죽지는 않았는데 통치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후임이 되는 왕을 미리 세우게 됨으로써 그 재임 기간들이 겹쳐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문둥병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골방 정치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섭정 통치식의 이제 왕권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시야 왕도 죽고 결국 이제 요담이 단독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평가는 요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막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27장 2절.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그냥 처음부터 막무가내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걸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행동이 아버지 우시야의 사건을 보고 이게 교훈이야. 말씀 안에서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바르게 깨닫게 되어서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건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사명의 삶을 멀리하고 이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살았는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아버지 우시야가 월권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뒤를 보면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보면 완전히 이 아들은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북왕국의 길을 따라가 버렸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요담 왕은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 무난한 사람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뭐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그대로 해서 뭐 주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왕으로서의 사명에는 게을렀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이 또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여전히 이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부패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역대하 27장 같은 경우. 요담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정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해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전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안으로 인도하는 그게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왕으로서 뭐 전쟁을 나가고 국력을 강하게 하는 이것도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가 뭐 군대의 강함과 약함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강한 뭐 많은 군대든 작은 군대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더라는 거죠. 나라의 부강함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 결정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왕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여야겠어요? 국방적 의무니 경제적 의무니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그 리더가 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리고 왕의 힘으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나 산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사명인데, 근데 요담 왕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 자기 부담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았고 회피했고 미루는 삶을 산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적당히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뭐 무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록도 뭐 그냥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역대하 27장이나 역대하 15장의 본문 기록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의 아들이 완전히 북왕국을 향한 악한 길로 가고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27장 2절에 그러나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게 요즘 같은 거야 뭐 대통령 임기 기한이 뭐 4, 5년 뭐 4년 3, 4년밖에 되질 않으니까 뭐 덜 하겠지만 과거에는 왕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막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통치를 할 때 그게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그 중요성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국민성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나라에서 그런 문화나 어떤 국민성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미풍양속 이래가면서 계속 뭔가가 과거에 했던 그 답습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신분제도, 사람의 상하를 구분하는 뭐 본질을 뭐 따져내는 요즘도 뭐 툭하면 이런 일들 우리한테 많죠. 예, 똑같은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돈을 가진 거, 뭐 공부한 거 이것 갖고 사람을 아주 그냥 이게 이 상하로 나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이미 오래됐는데도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 식민지 의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일본 말의 잔재도 계속 남아있고, 그 어른들 속에 살아왔던 그 삶들이 계속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MZ세대들 속에도 실제로 보면은 그런 식민지 의식의 어떤 잔재가 계속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릇된 사회 정치 문화로 드러나고, 뭐 군대에서도 뭐 사람들 뭐 집단으로 뭐 린치가하고 뭐 이렇게 막, 가혹행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뭐 일본의 그 이지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깔려 있으니까 뭔가 선진국으로서의 이게 도약이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패의 뿌리는 전부 어디에서 근거해? 다 자기 욕심에서 근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그 욕심을 채워줄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걸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걸 요구하고 하다못해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가도요. 다 달라요. 뭐 나는 이거 하겠다. 둘째는 이거 하겠다. 셋째는 저거 하겠다. 이게 그냥 난장판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나 또 거기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 정치 이 판을 보세요. 전부 이 술수가 판을 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욕심과 이 욕정,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이고 싶은 그런 일들, 이 욕심 때문에 너무도 많은 부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음모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의 그 리쿠안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 노예의식에 가까운 국민들 이 정신을 바꾸려고 일벌백계의 아주 가혹한 엄벌주의를 그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한 그런 한번 부패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데 보세요. 그 부패의 뿌리를 뽑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초창기에 리쿠안유라는 사람이 아주 그걸 싹 뿌리 뽑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가 그런 일들을 일궈 나가고 행해 나갈 때 결국은 그 후손 세대들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담 왕이 아주 단호하게 정말 그가 맡은 이 왕의 기간 동안 비록 사람들의 욕심대로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통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도 요담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시대는 자기의 시대보단 좀 더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적어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던가 그 아들 그처럼 바르지 못한 완전히 부강국의 길을 가버린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말씀의 가치가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것이 이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고 또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의 리더고 이렇게 또 성도고 생각해 볼 때 그냥 그래서 내가 뭘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순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래가면서 그 순종의 순간을 포기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점 미래에 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나만이라도 이 말씀을 내 자녀와 내 지체와 내 셀 속에 나와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해보자. 그렇게 할 때 그 시대가 이게 그나마 어쩌면 껌껌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나마 거기서 빛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법도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의 좋은 점이 그런 거죠. 부모들이 정말 모델처럼 살지 못해도 항상 그 말씀의 가치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넘어져도 애쓰다 보니 그래도 그나마 그 신앙이라는 어떤 중심 안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거는 각 시대에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 그 가정에서 행할 굉장히 중요한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이다. 이건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담 같은 경우 그 아버지나 그 윗대가 좀 무난히 살았잖아요. 완전히 무슨 악한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담이 이런 식의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기한 거죠. 바르게 인도할 걸 포기하고 나니 바르게 인도하는 걸 포기하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5장 37절 보면 이 요담 왕 때부터 주께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북왕국 그때 이제 살아 있으니까 베가라는 왕을 보내서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거해 볼 때 그 지경이 됐다라는 것은 이 나라와 백성들이 이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담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37절에서 전한 걸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요담 시대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침략해오고 북왕국이 같이 협력해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일에 점점 후퇴하고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점점 격길로 가니 나타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 이 역대기를 참고해 보면 요담 왕의 좋은 점들이 기록돼 있지만 열왕기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요담 왕의 경우도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국경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튼튼히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왕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27장 6절을 참고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근데 그의 시대 백성들이 전국에 만연된 산당을 찾아다니고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 또 왕이 돼서 한 짓들을 볼 때 결국 이 요담은 스스로는 무난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은 그 바른 교육,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
여기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바르게 전하는 그런 왕과 또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다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요담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성도,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자는 나 혼자 무난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되면 적당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의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일을 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정으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기본적으로 하나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로 모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사명 앞에 우리의 헌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요. 우리 땐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그러니까 부모나 목사나 리더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가치로 어떻게든 그 꼴을 먹여가는 이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교훈을 바르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의 기록은 아주 자세하게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면서 이 역사와 잘 연결해서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시대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뭔가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역사를 모르면 못해요. 그리고 둘째는 단지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왕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의 시대와 연결하듯이 이게 남의 나라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 분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할 때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직접적인 해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서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역사를 잘 살피면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몇 년 뒤가 어떻게 될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보는 그런 지혜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AI가 나와서 굉장히 이 시대가 좀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시작은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이 쌓인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이제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미래의 소비 성향이 어디로 흘러갈 거다, 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이라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쌓일 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역사를 잘 분석하고 그것을 파악할 때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 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그 무당 같은 짓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역사를 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 바른 내일과 바른 내일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덮어놓고 눈 감으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피고 무엇보다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살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그렇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미래,
그 미래에 나아갈 길과 삶의 온전한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런 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 발전하는 그 시대에 너희 몇 년 안에 끝난다.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 40년 만에 그 나라가 끝장났잖아요. 40년이면은요, 한 사람의 인생도 안 돼요. 속히 끝났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단지 뭐 남의 나라, 먼 나라, 뭐 복잡한 얘기, 옛날 얘기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이 안에 담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속 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유다 역사가 어디서부터였죠? 물론 처음부터 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악녀였던 아달랴 이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요아스 왕,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에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가 왕을 살폈는데 이걸 보면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통치 초기에 잘하다가 실패해도 처음에 다 보면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뭐 제대로 누구나 다 사실 그렇긴 하죠. 처음에 다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막 뭔가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마음을 굳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그 처음에 잘 하려고 했으니 평안이 이어졌고 살만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와 그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방탕하게 되죠. 사명을 알고 이런 기회에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집중하면 너무 좋을 텐데 대체로 뭔가 배부르고 살만하면 전부 욕심을 따라 욕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살만한 이 삶을 통해 다시 말하면 축복을 통해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교만함에 빠지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육체적인 욕심에 빠져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는 무난한 삶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가 좋죠. 나쁘지 않고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어때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난한 삶은 오히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욕심과 욕정을 확 끌어가기 때문에 뭐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삶의 행태를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거리나 그 하는 짓거리나 그 문화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시대, 우리 자녀 시대가 딱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1960년 중반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그 어려움이 극복돼가는 그 초창기에 막 태어나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데 어쨌든 저는 또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런 시대 좀 편리해졌고 여로보암 2세나 아수르 시대처럼 이렇게 누굽니까? 우시아 시대처럼 우리가 훨씬 좀 평안한 그런 시기를 살았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보면 아주 좋은 걸 가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언제나 자기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배고팠고 굶주렸고 가질 수 없는 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것 가지지 못해도 없는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분위기더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축복이면서도 함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가치로 확실하게 확고히 무장되지 않으면 참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마십시오. 삶에서 다급한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건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긴 역사적인 눈,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바른 걸 보게 하고 허황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 거품을 빼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한국에서 광어인가 뭐를 이렇게 수출할 때 일본에 가도 광어가 팔팔하게 파는 방법이 그 광어 그 통 안에 그 뱀장어인가 뭐를 몇 개 넣는다잖아요. 천적을 몇 개 넣어서 계속 가봐야 몇 마리 못 먹으니까 그거에 피해 가느라고 이 광어들이 쌩쌩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실수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각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이런 위기, 지금 멈추지 않는 이런 것 같은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간다면 오히려 분명히 그 위기가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위기라는 것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불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말씀의 가치로 나아갈 때 기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주지만 이 편안함과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이런 거는 대부분 하나님을 잊게 하고 욕심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자신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그래도 평안하고 좀 무난하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학생으로 워킹으로 사는데 정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금방 죽을 수밖에 없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외식도 좀 할 수 있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런 모습을 겸비하고 겸손히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남에게 흘릴 수 있는, 섬기고 세울 수 있는, 나누고 돕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무난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주일 성수와 전도와 봉사와 같은 교인으로서의 그 일을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살핀 이 요담 왕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태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가 고생하고 경험한 그 생생한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그 험난한 출애굽의 길을 걸었던 그 1세대들이 겪은 그 고통을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심지어 이집트를 떠나 어쨌든 이집트를 떠난 광야에서 방황하며 태어난 아이들도 그 이집트의 고통을 모르죠. 비록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는 이집트의 그런 끔찍한 폭력과 그 학정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 신명기를 심도 있게 다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이거를 다룬 이런 모세와 또 출애굽 1세대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가나안의 주인이 될 다음 세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시절 어렸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경험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런 1세대들과 그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명기로 재무장된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자였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나마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세대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세대.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가 바르고 온전하게 계속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이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전달받았던 이런 바른 성경 교육이 꼭 선행돼야 되고, 계속해서 이전 세대와 함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사명 위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셀 사역과 교회에 우리 함께 주신 사명 위에 함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외쳤던 이 모세처럼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기초한 그런 말씀 구조,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곳곳을 점령해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늘 거기서 그냥 애기처럼 저질달라 하는 자가 아니라 청년처럼 나아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청년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른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전하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셀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경 역사 속의 과거의 인물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와 똑같은 언약을 맺으셔서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서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 혼자 무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삶을 넘어 우리에게 연결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세대를, 미래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사명인 거 잊지 않고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갈 미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리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